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펼쳐놓으시고 잠언서 16장 3절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서에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우리가 또 매 순간순간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3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정확하지 못합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아침까지 안 나왔는데 저녁에 겨우 돌아왔어요. 이번 감기가 목 감기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맡기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기본 원칙과 이 방향성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이렇게 세부적인 건 어떤 구체적인 여러분 각각 개인의 세부적인 또 내용들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굵직한 이 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이 세부적으로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또 구체적인 이사, 결혼, 또 취업, 이런 다양한 필요의 부분들을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잘 결정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의 행사들,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여러 다양한 이런 고민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구절을 일반 복음주의나 경건주의 또 신사도 이런 쪽에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이건 굉장히 참 조심스럽고 굉장히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직통계시를 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건 옳은 표현이에요. 이건 장로교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직통계시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뭐를 당신에게 특별하게 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운영과 정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확 제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장로 정치는 의논해서 결정하라고 하는 회의체 정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전문가인 목사들, 또 성도들의 대표인 경륜을 가진 장로들이 그렇게 목사와 장로가 함께 의논을 해서 결정해가는 그 의논 정치예요. 그 의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외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교파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성경의 이 부분들을 바르게 서로 의논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합의해서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 결정도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상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안건들은 서로 또 의논하는 겁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의논을 하고 함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표현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건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전문가인 또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의논을 하고 함께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면 혼자 그거를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또 노회나 총회에 또 이러한 선배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동료들을 통해서 함께 의논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말은 굉장히 쉽지만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할 때는 굉장히 교파마다 다르고 어렵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제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세례파나 이런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내가 느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걸,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거를 내가 기도하다가 뭔가 갑자기 확 감동이 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고집을 피우게 되고 그거를 하나님께 맡긴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더 고집이 더 많이 생깁니다.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께 맡기는 법, 여호와께 맡긴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뒷문장은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면서 이 앞에 문장 여호와께 맡기는 게 도대체 뭔지를 잘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신사도나 이런 경건주의에서는 많이 내가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욕심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고집과 욕망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욕심, 욕망 이걸 잠시 접어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럼 그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 쫓아가니까.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재정 문제, 결혼 문제, 또 취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또 의식주의 문제들을 고민할 때 그것과 관련된 성경의 뜻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찾았어요. 찾고 났으면 성경대로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찾는 것도 힘들지만 성경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십계명을 찾았으면 그 십계명에 가까워지도록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십계명대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의 욕망을 꺾어주세요. 내 욕심을 하나님 막아주세요. 내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이 십계명으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십계명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십계명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잠언서는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는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전체 성경 아래에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사, 특별히 의식주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로마 가톨릭처럼 사제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또 경건주의나 신사도처럼 자기가 기도하다가 무슨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실천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찾는 거고, 성경 전체는 십계명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십계명으로 또 요약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런 행사에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가섰으니까. 성경은 근본된 원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안 들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이런 표현이 많아요. 이사야의 1장 2장 말씀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된 게 한국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들어줄 것도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게 변질돼 가지고 양으로, 시간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1분을 기도하고 5분을 기도해도 똑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기도의 원리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랬을 때 이 하늘이 뭡니까? 그러면 신학교에서 제가 늘 질문합니다. 신학생들 1학년들한테 거의 99% 대답을 못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늘과 땅이 뭡니까? 대답을 못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소중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하늘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종교개혁자들의 교리문답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 하늘이 무엇을 뜻합니까?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 말고 선한 천사. 그들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은 천사들은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순종하는 그 천사들처럼 오늘날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가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순서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도 잘 순종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게 되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이러한 십계명에 대한 이러한 해설의 이러한 원리들은, 적용의 원리들은 이렇게 여호와께 맡기는 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경영, 의식주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해석하고 또 확장하면서 적용해야 되는지, 또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이 네 가지 원리 중에 이거 외워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OX, 그 다음에 십계명은 10개니까 항상 종합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주일 성수도 고려해야 되지만 또 8계명, 급여도 생각해야 되고, 10번째 계명, 탐욕하지 말아라. 이것은 절제하라는 명령이고, 또 노력해서 얻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장차 망할 회사가 아닌지,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 그런 것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만 살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취업을 하나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양한
이 십계명의 10개가 골고루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간의 죄악성과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다른 계명을 포기하고 우선적인 계명만 붙잡아야 되는 부득이함을 고려해 주는 이런 우선적 원리. 이거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찾으면 돼요. 그런데 세부적인 것들은 또 안 나오는 이런 세부적인 것은 양심적 적용, 우리 사회의 관습, 도덕, 이성, 양심적 이러한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 도덕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기도하다가 뭔가 확 떠오르니까 그거를 그냥 다짜고짜 확 결정해가지고 그 마음속에서 뭔가 떠오른 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뭔가 의식주의 중요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기 쉽고, 왜요?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즉흥적으로 뭔가를 앞뒤도 안 따지고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집을 이사를 가고 집을 사고 어떤 이러한 행동들을 할 때 끊임없이 비교해보고 상품을 비교해보고 또 혹시라도 여기에 계약서를 쓸 때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래를 할 때 거기에 나쁜 조항은 없는지 나쁜 상품은 아닌지 이런 거를 철저히 비교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장을 찍지,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뭐가 감동이 확 오게 되면 그걸로 그냥 확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건주의적인 형태로 결정하게 되면 이성을 무시하고 상식을 무시하게 되고 우리 사회의 도덕과 관습을 무시하게 되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아주 몰상식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듣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이러한 기본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기본 틀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여러분의 7계명, 결혼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이런 원리,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런 거짓말에 대한 이러한 주제,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2장 한번 봅시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라. 이거는 어떤 계명에 해당이 될까요? 항상 십계명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를 추적해 보셔야 돼요. 짐승이 길을 잃었으면 그거를 잘 보살펴서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계명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러한 또 구제에 대한 명령일 수도 있죠. 그 길을 잃은 이러한 짐승들을 본다든가 이러면 인간의 본성상 무관심해질 수도 있고 방치할 수도 있고 내게 아니니까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잘 보살펴서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라. 나귀도 그리하고 의복도 그리하고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우리 사회의 양심적 적용으로 우리 문화와 관습, 상식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되면, 길 가다가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 요즘에는 함부로 물건을 줍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그게 이제 물건을 이동하게 되면
뭐 이름이 있던데 그 물건을 이렇게 남의 물건을 이렇게 이동시킨 것에 대한 그것도 범죄의 어떤 내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 사회가 망가지게 되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점점 이제 강팍해져 가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지갑을 주워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이렇게 맡긴다든가 또 거기 있는 거를 가지고 연락처를 통해서 주인을 찾아준다든가 이런데 최근에는 어떤 뉴스도 있었냐면 핸드폰을 주웠어요. 그 핸드폰을 경찰서에다 갖다 줬어요. 그럼 일이 다 해결된 건 줄 알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물건을 이렇게 이동시킨 이제 함부로 뭐 물건을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 주순 분이 그 핸드폰 주인이 당근에다가 혹시라도 이쪽 지역에서 핸드폰 보신 분 있으시면 찾아달라고 이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사건이 있더라고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 참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함부로 사람을 참 돕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요즘에 여성들이 이렇게 아파서 쓰러지거나 어떤 폭행을 당하거나 이러면 남자들이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왜요? 자칫 나섰다가 성추행범으로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구나 페미니즘의 이러한 한국의 이 영향으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을 너무 극한 대립으로 이렇게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더 이상 이제 남자들이 여성은 약하니까 도와줘야 되고 남자들이 먼저 좀 더 희생해주고 무거운 물건도 들어주고 이런 게 이제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남자 여자 똑같이 해. 너네 맨날 평등 똑같이 주장했으니까 그럼 너가 무거운 물건 들고 가. 길거리에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이 힘 있는 남성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녁에 외출을 한다든가 또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 그 유명한 사건이 그 어려움을 이렇게 당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고소를 한 거예요. 다친 사람이. 그래서 결국 그것이 사회 이슈화가 되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슈화가 됐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누가 교통사고 나서 또 누가 폭행을 당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잖아요. 절대로 손 안 댄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회 전체 하나의 그냥 문화적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왜요? 결국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하니까 또 여성들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기 스스로 발등을 찍은 거죠. 결국에는 우리 사회 또 유명한 그 사건이 예전에 그 소아과의 병원에서 아이들이 어떤 원인 모를 적으로 많이 죽었어요. 한 서너 명이. 그거를 소아과 의사들의 어떤 잘못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재판까지 갔다가 소아과 의사들이 처벌을 받는. 그래서 그 이후로 대한민국도 특별히 소아과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치료하지 않는 고소에 휘말리니까. 물론 이제 과잉 치료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닭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라는 그런 싸움처럼 의사가 과잉 치료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그 환자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건지 이건 참 의학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하기 참 어렵고 또 각각 보호해야 되는 의사도 보호해야 되고 환자도 보호해야 되는 이러한 참 절묘한 어떤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의사는 그 고유한 치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의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라 항상 이 잘못될 수 있는, 아무리 의사가 잘 치료를 해도 잘못될 수 있는, 왜요? 아픈 사람이 왔기 때문에 항상 그 사고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나쁜 의사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의사들도 많단 말이에요.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도매급으로 결국 소아과 의사들을 다 처벌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불가항력적인 어떤 아이들의, 그렇다고 병원에서 무방비하게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한 서너 명이 갑자기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그거를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도 충분히 고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막 뜨거우니까 결국 법원에서도 의사를 처벌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소아과 지원을 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들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고소 고발이 많은 분과가 소아과예요. 아이들은 금방 악화가 되고 또 금방 또 이렇게 사망하기도 하고 이러는 면역 체계가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더더욱 의사들의 어떤 그 치료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툭탁하면 고소를 해가지고 의사들이 진료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돌입해 버리니까 이제 소아과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아봐 줘야 되는데, 이러한 돌아봐 주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옮기는 것도 옛날에는 경찰서만 갖다 줘도 되는데 이제는 그 경찰서 갖다 주는 그 사이에서도 그게 물건 무슨 이탈죄인가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는 고발이 될 수도 있는, 만약 그 당근에 그 글이 없었으면 작물 취득죄 물건 이탈죄로 정말 고소를 당해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런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부모들이 자식들 가르칠 때 길거리에 뭐가 떨어졌던 또 누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던 절대로 다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라,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회의 도덕과 양심이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일 피해를 보는 거는 연약한 아이들, 여성들이 순서로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힘이 세니까 자기 혼자 방어하고 어찌됐든 위험을 피해갈 수 있잖아요. 이런 페미니즘의 위험이 결국 여성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에도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 사회의 이런 법령, 관습, 상식선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남녀가 섞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5계명. 5계명은 창조 질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의복을 통해서 남녀를 구별하는 이러한 좀 더 그런 것이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 옷과 여자 옷을 구별해서 남자는 남자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여자는 여자다움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가 뒤섞이지 않도록, 그 정체성이 뒤섞이지 않도록, 여기 이제 동성애 문제도 여기에 이런 데서 이제 책망을 받는 거고, 또 남자들이 여자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행하고 다니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도 그렇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의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커플티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남녀 옷이 이렇게 명확하게 좀 양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구별이 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좀 캐주얼한 옷들은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옷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러면 그런 걸까지 다 정죄하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정신, 5계명에 대한 그 정신을 잘 이해하고 남자와 여자의 고유한
그러한 역할과 또 은사 이런 부분들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6절 노중의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만나거든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라. 길을 가다가 이게 이제 요즘에는 뭐 우리가 이런 게 드물지만 과거에는 다 농사 또 이런 수렵 짐승들을 잡아먹고 이런 고대 사회이다 보니까 어미새와 아기새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하나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어느 계명에 해당이 됩니까? 어디에? 인간의 욕심 같아서는 두 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두 개 다 가져가고 싶죠. 1+1. 근데 하나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어느 계명에 해당이 돼요? 대답해 보세요.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어떤 계명? 6계명.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 이 욕심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탐욕하지 말아라. 또 8계명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6계명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6계명은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 속에 항상 이 악한 또 이러한 욕망들 또 이 다 가지고 싶은 그런 거친 이러한 성품들이 인간의 이러한 그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을 억제시키려고 하는 항상 인간의 싸움에 보게 되면 더 가지려고 하며 싸우다가 결국 살인이 벌어지게 되고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이 마음 속에 너무 거친 마음들을 갖지 않도록 또 너무 탐욕의 이런 욕심의 이런 마음들을 절제시키기 위한 이런 또 일상생활의 훈련을 또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겁니다. 8절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집을 건축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의 옛날 주택 있잖아요. 옥상에 가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는 그 집들 이렇게 세모 지붕 있는 거 말고 옥상이 빨래 넣을 수 있는 이런 민자로 되어 있는데 보면 이렇게 가에 턱이 있잖아요. 그 턱이 있어야 안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난간을 잘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지붕을 많이 사용을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인데 건축할 때 지붕에다가 그 난간을 안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아파트도 보게 되면 철근을 들쓰고 그래가지고 무너지고 집을 위에까지만 딱 짓고 이 민자 평평한 그 옥상인데 난간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옥상에 여러 가지 그 시설도 있고 그런데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난간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난간을 쭉 치면 철근도 많이 들어가고 콘크리트도 많이 들어가고 돈 아끼려고 그러다가 건축주가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사람이 떨어지면 그건 너 책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6계명에 대한 또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소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그런 일들에서도 혹시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돈 욕심에 휘말려 가지고 안전에 대한 이런 불감증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생명과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늘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두 종자를 섞지 말라. 이것도 창조 질서에 대한 5계명이죠. 너는 소와 나귀를 섞어서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지 말라. 이게 다 5계명이에요.
직장에서는 상사가 있고 종업원이 있고, 국가에는 통치자가 있고 또 시민들이 있고, 교회는 장로, 목사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모든 각 분야마다 이렇게 질서가 존재해야지 막 이렇게 섞여지면서 무질서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러 삶의 명령들을 통해서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운 겁니다. 이걸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가축을 치지도 않는데 뭘 소와 나귀를 같이 해가지고, 저는 소를 해가지고 땅을 갈아봤어요. 어려서 제가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어른들이 갈 때 옆에 가서 타기도 하고 옆에서 이렇게 좀 거들기도 하고, 소의 몸에다가 쟁기를 이렇게 하고 갈잖아요. 밭을 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소하고 나귀를 같이 하면 이 두 놈이 이게 싸워요. 이게 서로 발이 안 맞아가지고 소는 소대로 가려고 나귀는 또 나귀대로 가려니까 엉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소대로 소 2마리를 쓰든지 나귀 2마리를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소와 나귀를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게 되면 농사 망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우리가 농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따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정신 5계명에 있어서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미워하여, 이제 여기 아주 독특한 또 7계명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느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의 앞에 펼 것이요. 이게 이제 항상 남자들의 이 성적인 이 욕망, 이 바람을 피우려고 하는 이제 이런 욕망들이 책망되어지고 있어요. 그와 동침한 후에 아내가 못마땅해가지고 이제 아내를 버리려고 하게 되면 이제 아내가 결혼 전에 무슨 처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모함을 씌우면서 결혼해봤더니 처녀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모함을 걸어가지고 결국 자기 아내를 내쫓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남자들의 못된 이 바람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아주 엄히 이거를 붙잡으려고 두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런 내용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7계명을 다루면서. 자, 그럴 때 이제 옛날 문화에서는 처가댁에 가서 이제 이렇게 지내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가댁에서 첫날 밤을 보낼 때 처녀인 표적을 남기게 되고 그거를 장인 장모는 잘 간직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위들이 이렇게 바람 피려고 항상 또 이런 모함을 누명을 씌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잠자리한 그 자리옷,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결혼한 친분들은 알죠. 이제 첫날 밤을 치르면 이제 처녀의 표적이 생긴다는 거는 처녀막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 이제 피가 나게 되고 그 피가 이부자리에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이부자리를 처녀막이 이렇게 찢어진 걸로 생각해서 우리 딸이 처녀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증하는 하나의 증거물로 장인 장모는 잘 간직하고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사위가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사위가 처녀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이부자리옷 그 피 첫날 밤 지나고 나서 피 흔적이 있는 거를 가지고 장로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딸은 분명히 처녀다라고 하면 그 사위를 잡아다가 이놈이 이러면서 이제 잡아 때리라는 거예요. 태형을 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매겨서 장인 장모에게 주고 절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 정신을 잘 이해하면 돼요. 7계명에 있어서 일부 일처, 그 순결, 또 정조 이런 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그 부부 사이의 이러한 순결을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그 정신을 우리가 잘 붙잡고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 속에 그거를 어떻게 또 양심적 적용 안에서 우리 사회의 관습, 법 이런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는 또 한 번 더 고민하면서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부가 첫날 밤을 보내면 그렇게 처녀막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면 바람을 딸이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순수한 처녀로서 순결을 잘 지켜온 걸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이제는 현대 의학이 발전이 되면서 산부인과라든가 이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보게 되면 선천적으로 처녀막이 얇은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운동이라든가 이런 과격한 또 이러한 신체 활동들을 하면서 여성들의 그런 처녀막이 손상이 돼서 생리하고 그럴 때 같이 피가 이제 이렇게 여성들은 항상 생리에 이런 피가 흐르는 게 있으니까 그냥 뭐 부정출혈처럼 이렇게 생리 어떤 또 하나의 내용인 줄 알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신혼 첫날 밤에 이렇게 꼭 여성에게 어떤 피해 이러한 흔적이 나와야만이 진짜 처녀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또 몰아가면은 안 되는 이게 이제 한국의 유교 문화 때문에 또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읽다 보니까 한국의 남자 크리스찬들이 이제 너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이제 첫날 밤에 대한 그런 오해가 발생이 되는.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무런 피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거예요. 저게 처녀가 아닌가? 나 말고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랑 벌써 경험이 있는 거 아니야? 분명히 성경에도 보니까 처녀의 흔적이 나온다고 그러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첫날 밤에 이렇게 처녀막이 손상이 되면은 피가 난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이건 분명히 처녀가 아닐 거야. 끙끙끙 앓다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성상담가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 남자들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이러한 정보라든가 이런 비뇨기과, 산부인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닫혀져 있어가지고 정보도 잘 모르고 왜냐면 학교에서 그런 성교육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조차도 이런 거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읽어내야 되는 건지 적용해야 되는 건지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고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무슨 처녀막 얘기나 하고 있고 성경이 처녀의 표적이 된 얘기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7계명에 대한 정조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 처녀에게서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에서 끌어내 가지고 아주 엄하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창녀처럼 행동해서 아비 집을 욕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료가 따라붙지 않으면 산부인과 지식이 따라붙지 않으면 중동의 이슬람 나라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처형을 하는 이게 무슨 살인이라고 그러던데 그 합법적 살인 또 그런 명예살인 뭐 이런 개념으로 자기 집안의 여자가 다른 남자를 이렇게 만난다든가 이러면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또 결혼을 했는데 여기 있는 그대로 처녀의 표적이 나타나질 않으면 돌로 때려 죽이는 이슬람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사람들도 구약을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여성의 인권이 땅바닥에 떨어집니까? 이 문명 시대에 옛날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저 이 정도로 밖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의료가 발달이 되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고 깊어지면서 이게 단순하게 피가 나온다고 해서 처녀성의 유무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더 좀 많은 그러한 또 정보와 자료들을 통해서 여성의 또 이러한 순결과 처녀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줘야지, 단지 피의 유무만 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여성들을 오해해 가지고 진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여자 모두 다 죽여라. 보세요. 유부녀, 이 결혼한 사람이 간음이 일어나게 되면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성읍 중에서 만약 성범죄가 일어나면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다. 이게 사람이 많은 성읍에서 간통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간통에 해당이 된다. 성범죄가 벌어진 거 이거는 간통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뜰에서 약혼한 처녀를 뜰에서 만나서 강간하거든 남자만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 이런 산이나 뜰에서 성폭행을 당하면 이건 성폭행이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간음을 한, 간통한 걸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남녀 문제의 이런 성추행, 성폭행은 요즘에도 CCTV가 정확하게 이 증거를 잡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정황 증거를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남녀의 이러한 세밀한 문제를 이 케이스별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여성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여성이 힘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여성을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중세 시대도 그렇고 초기 시대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여성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이 구절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여성들이 정조를 잃었다라고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자살하지 말라고. 여성은 성폭행을 당하면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여성의 성의 문제와 여성의 자아가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성은 성폭행을 당하면 자기가 죽음을 당한 것처럼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성은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게 여성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죽진 않아요. 대부분. 남자들은 명예를 잃으면, 남자의 자존심을 잃게 되면 처자식이 있어도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깔보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월급이 쥐꼬리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아내들이 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남자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무조건 최고라고 해야 돼요. 남자는 권위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여성은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누가 자기의 권위 아래서 순종할 때에 남자는 가장 충실한 보호자가 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래서 남편이나 남자아이들을 키울 때는 최고로 잘했어, 이런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남자나 남편에게 고마워,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잘 안 와요. 그렇지만 여성들은 사랑, 남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에베소서에 내 몸처럼 사랑하라, 보호하고 양육하라. 보호, 적으로부터 연약한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죠. 양육,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이게 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사랑으로 하나 더 나누면 이 공감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성은 언어를 2만 단어씩 쓴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남자들은 5천 단어도 잘 안 씁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3단어밖에 안 쓴다 그러잖아요. 아는, 밥은, 자자.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듣는 거를 남자들은 무지무지하게 힘들어합니다. 남자들이 쇼핑 끌고 가면 쇼핑하는 거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처럼. 근데 여성들은 이 미의 이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타락하면 사치로 넘어가는 거고, 여성은 아름다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쇼핑을 뭐 24시간 해도 안 피곤해요. 근데 남자들은 살 거만 있으면 딱 그것만 사야지 힘들어서 이 쇼핑의 그런 부분에 은사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성은 공감, 여성이 뭔가 막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꾹 참고 들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그 자리를 공감해 주면서 힘들었겠구나.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아내는 공감을 받을 때 사랑을 느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지. 근데 안 사랑하는 것 같다.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남녀의 고유한 그런 특성, 또 그다음에 여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또 다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여성이 그렇게 뜰이라든가 이런 데서 홀로 어떤 성폭행을 당했으면 그건 순수한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성읍에서 이렇게 어떤 성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이건 소리만 지르고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소리를 안 질렀다라고 하는 거는 둘이 눈이 맞았다, 간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재판처럼 어미의 그 모성애의 그 아주 인간의 본성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인간의 모성애를 파고든 겁니다. 이 자식이 누구의 자식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머니의 그 모성애를 자극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성이 피해를 당할 때 이러한 정황 증거의 여성의 또 연약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자도 성폭행 당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대부분 열의 9은 남자들이 성폭행을 하잖아요, 빈도수가. 그래서 남자가 처형을 당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그래서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아라. 그래서 여성이 성폭행을 혹시라도 전쟁 중이라든가 이렇게 당했을 때 절대로 자살하지 말라라고, 또 이렇게 너가 간통을 행한 게 아니라 피해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지 너가 스스로 그렇게 간통을 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여성이 자살하거나 여성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이요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똑같다. 그런데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여기 이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수가 없었다. 자, 28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통관한 남자는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처녀를 욕보였은즉 결혼을 해서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7계명의 이러한 남녀의 정조의 중요성을, 순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남녀가 서로 마음이 있던 중에 성적인 이러한 실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앞에하고 좀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도 하지만 결혼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둘이 이렇게 교제하거나 이러다가 아직 결혼 전에 성관계가 일어날 수 있죠. 남녀기 때문에 얼마나 막 활활 타오릅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청년들에게 교제를 시작하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에서 악수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남녀 관계에 뭐 이렇게 손은 연애가 시작이 되면 손 정도 잡는 거는 허락하지만 깍지 끼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것처럼 깍지를 끼면 조금 더 미묘한 감정이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그러다 보면은 팔짱 끼게 되고 팔짱 끼면은 안고 싶고 안게 되면 성적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악수 정도의 인사 정도의 문화로서의 그 정도의 스킨십 정도는 그래도 좀 이렇게 억제가 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남녀 관계는 순식간에 불타오르니까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녀 사이에 실수가 일어난 거예요. 잘못이. 그랬을 때는 처가댁 쪽 분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까 배상도 하고 또 그 여성에게 다시 한번 의사를 물어서 결혼을 만약 허락하면 신속히 결혼으로 이끌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적용하게 되면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현대 사회가 성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옛날에 뭐 10번 찍어도 안 넘어간다 이제 데이트를 하고 이제 요청을 할 때 요즘엔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자들이 여성의 집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구애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엔 잘못되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어질 수 있고, 또 성경에도 이래? 그러면은 결혼 반대하고 그러면 양가 부모님 중에 결혼 반대하고 그러면은 얼른 저기 둘이 동침해가지고 애나 덜컥 덜어서 가지고 그걸 하면은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러면 결혼시켜 주겠네? 성경에도 보니까 결혼시켜 주라고 이렇게 성적인 그런 사고가 터지면 결혼시켜 주라고 하는 이런 예도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더 심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좀 더 남녀 간의 이 애정을 바탕으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간통이나 간음으로 보지 않는 정도의 남녀 안에서 일어난 실수로 이렇게 일어났을 때 사고는 터졌기 때문에 일단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결혼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앞에 부분은 아주 엄격한 간음으로 봤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지만 뒷부분은 실수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결혼으로 빨리 인도를 해서 결혼으로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간음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배려까지 해준 겁니다. 물론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것도 간음이 되지만 이건 좀 더 그 청년 처녀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도 저도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여쭤보고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초창기 이거 공부할 때 7계명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목회 현장에서 결혼을 앞두고 동침을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결혼시키라고. 대부분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양가 부모님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빨리 결혼시키라고. 그걸 내비두게 되면 점점 시간이 지체되고 그 사이에 남녀 관계라는 게 또 돌변할 수도 있고 성관계 후에 더 사랑이 깊어질 수도 있지만 성경험 이후에 남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착각하는 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내가 성을 열어주면 남자가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아니요. 남자는 신비로움이 있을 때 더 목매달리면서 그렇게 그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지. 소위 말해서 딱 내 것이 됐다 이러면 남자는 성에 대한 이 욕망이 해소가 되고 나서는 그 여성에 대한 흥미가 감소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여성에게 눈이 가버려요. 이게 남자들의 또 성적 욕망의 그런 또 본성입니다. 이 많은 여성들이 착각해가지고 남자들이 하도 성적인 구애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몸을 주면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겠지 하고 덜커덕 몸을 허용했다가 성관계가 하고 나서는 남자가 그 여성을 싫어하고 외면해버리는, 그 여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버림을 받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씨를 다투지 말고 빨리 결혼을 시켜서 가정으로 들어가서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속 묶어주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저도 선배들한테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목회 현장 속에서 혹시 청년들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수습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걸 또 갈라놓을 수도 없고. 자, 23장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럼 장애인들은 예배 못 드립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이건 구약에 의식법과 정결법이 존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완벽한 완전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제사와 예배에 허락이 되어지는, 제물도 이렇게 어디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손상된 걸 제물로 함부로 받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완벽함을 함부로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사법에 있어서 제물이나 또 그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곳은 가장 완벽하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거룩성을 이제 이런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신랑이 상한 자, 이게 이제 조금 쉬운 번역으로는 불알이 상한 자입니다. 남자의 한문으로 이런 불알을 신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또 사생자 또 이런 표현들도 그렇고. 자, 쭉 넘어가 보시면 이제 10절에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이 앞부분에서도 나왔죠. 레위기 15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는데, 몽정, 남자들 몽정을 하잖아요. 정에게 이렇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기도 하고, 또 레위기 15장에서는 부부가 성관계를 해서 또 이렇게 또 사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몸에서 뭐가 빠져나오면 이게 지저분하니까 더럽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사용하는 겁니다. 부정하다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몽정까지도 몸에서 이렇게 정액이 나오는 이런 것을 또 부정의 또 하나의 상태로 이야기하고,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와라. 그 다음에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똥을 그쪽에서 멀리 이 성막이 있는 곳 저 멀리서 뒤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막이 있는 곳에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거룩성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생활규범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은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자를 받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20절에 타국인이 이제 이렇게 꾸이면 그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한테는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희년제도 또 이런 구제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강팍하게 이렇게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자비를 베풀도록 그렇게 또 조치를 취해집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날 8계명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자 유무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국가법에 따라서. 그러는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육계명, 자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제, 나눔, 이런 자비로운 마음들을 항상 이렇게 유지하도록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가난이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지 강팍하게 10원까지 이자까지 다 받아가면서 이렇게 너무 구두쇠처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차원이죠. 24장 1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은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 결혼해서 이혼 증서가 합법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거. 이것도 놀랍죠.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은 서양처럼 재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열렸지만 그래도 아직도 한국 사회는 이렇게 재혼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성경은 벌써 이렇게 재혼에 대한 합법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남자들이 바람을 피고 아이와 여성에 대한 이 생명을 보존해주지 않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아이와 여성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빨리 써줘서 아내가 재혼을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생존을 해나갈 수 있는 여성의 이런 인권에 대한 엄청난 집중적인 배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결혼을 했어요. 후부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도 뭐 싫거나 또 죽었어요. 그래서 홀로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이 성적인 연합이 첫 번째 남자와 두 번째 남자와 그랬다가 또 다시 또 첫 번째 남자와 결합이 되게 되면 이제 성적으로 많은 경험들이 남의 남자를 경험하고 나서 또 이렇게 첫 번째 남편에게로 가게 되면 성적인 이러한 또 혼합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건 더러운 것이다, 부정해지는 것이다라고 해서 결국 그냥 홀로 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든지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규칙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7계명과 연결된 건데 이것도 역시 정조와 순결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 시대의 법령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남편에게 갔다가 첫 번째 남편에게 가면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정당하게 이혼을 한 건지 아니면 간음으로 나간 건지 이게 남녀 관계의 성문제라는 건 굉장히 미묘하잖아요. 이게 둘만 알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둘이 싸워가지고 다른 남자랑 결혼 이렇게 해서 이게 순수하게 정말 이렇게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간음을 통해서 갔다가 또 시들으니까 첫 번째 본 남편에게 본처에게 돌아가면 남녀 다 해당이 되죠.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바람 피다가 본처에게 돌아가고 막 이런 이게 결국 남녀의 이런 성의 문란성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오늘날 우리 현대 문화에 적용하게 되면 조금 현대에서는 만약 두 번째 결혼이 실패했다가 첫 번째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아이들이 또 부모를 설득하고 그러면 재결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열어주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 절대로 재결합하면 안 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적용의 이 방식이 구약과 현대 시대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대의 또 이런 양심적 적용의 법과 또 도덕, 상식의 또 문화의 또 이런 차이 때문에 또 구약은 의식법적인 또 그러한 성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도한 목적은 부부의 이런 순교를 좀 더 지켜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 5절에 또 다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군대 가게 되면 이제 보호해줘라, 이제 이런 부분 다시 나오고, 6절에 사람이 맷돌에 전부나 그 윗짝이나 전집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 후려다가 그 부리거나 판 것을 발견하거든 후린 자를 죽일지니라. 이 후리다라는 말은 인신매매라든가 이렇게 사람을 폭행적으로 이렇게 뺏어오는 이제 이런 겁니다. 정당하게 이렇게 값을 치르고 이제 이러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이웃에게 구워줄 때 집에 들어가서 전집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서 꾸는 자가 보증물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너무 완전히 사채업자처럼 그렇게 강팍하게 이렇게 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뭔가를 이렇게 구워주고 또 이렇게 받고 이럴 때 좀 자비로움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25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때려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태형을 하게 될 때 만약 더 때리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법적 정의, 그 다음에 인권, 이런 내용들이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이 사법적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문제입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요즘에는 파벌에 따라 이데올로기에 따라 그렇게 또 그 단체에, 그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무죄로 방면을 풀어주고, 서부 집업 사태에 있던 그 청년들은 여태 구속이 돼갖고 실형이 떨어지고, 미국 대사관이라든가 여기 쳐들어간 대학생들은 그냥 다 풀어주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익적 집단에 따라서 사법적 질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법치주의적인 이러한 공정성을 갖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라. 이거 뭐죠? 계대결혼, 형사 취수혼.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렇게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생명을 보존해줘야 되는 특수법입니다. 특수결혼제도입니다. 7계명과 관련해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이러한 특수한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한 특수결혼제도였고, 또 12지파 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자손이 대가 끊기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시고 이스라엘 자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을 유지시키기 위한 자손 유지법입니다. 이거는 오늘날에 중단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만약 그 9절에 보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는 이같이 할 것이다. 만약 그 삼촌이 형수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침을 뱉고 결국 신을 벗기라는 거예요. 수치를 주라는 것이죠. 집안에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11절 보게 되면은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라.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죠. 이건 정당방위 개념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 어려움에 처하자 상대방을 급소를 그렇게 쳐서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심하게 이렇게 폭행을 한 것에 대해서 정당방위와 폭행을 이렇게 세밀하게 성경은 본 겁니다. 어떨 때는 여성의 정당방위를 또 성경은 존중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도 어려운 정당방위와 이 부분 폭행 부분이 어려운데 성경은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여성의 인권도 존중해 주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폭행을 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구별해 줍니다.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이 상인들에 대한 권면이죠. 저울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장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요즘에도 이런 수산시장 가게 되면은 물치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수산물을 건져가지고 이렇게 물이 담긴 채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하고 게 같은 거 이런 거 비싼 거 이렇게 속이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이런 상거래에 있어서 조심하라는 것. 26장은 11조와 관련된 또 이러한 레인들 이야기 앞서서 보았고요. 결론만 읽어봅니다. 16절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하거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거나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십계명을 여러분 잘 배워서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거듭거듭 약속을 보증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생활론과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26장까지가 끝납니다. 이제 27장부터는 유명한 복과 저주의 선언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과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제 마지막 충고와 이러한 권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합니다.